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로 거듭난 이후에 어떤 마음이 생기던가요? 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적어도 세 가지의 감정이 생깁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낱낱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값을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감정은 기쁨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기쁨입니다. 죄의 짐을 벗은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감격입니다. 또 하나는 담대함이라고 믿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악을 맞서서 싸우고 또 영적으로 마귀와 맞서서 싸우게 되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또 삶은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영생.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되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거듭나셨다면 여러분 시시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언제나 복음 안에서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잊지 않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로부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설교했죠? 너희가 잡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에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와서 펑펑 우시는 분들을 봅니다. 아니 연세가 저렇게 드실 만큼 드셨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왜 저렇게 펑펑 불까요? 어린애처럼. 네,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감격이 벅찰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그렇게 흐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순수한 믿음으로 언제나 십자가를 대할 때 그 같은 감격이 뜨겁게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사하는 죄를 씻는 예식 아닙니까?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예식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같은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성령 안에서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0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또 여러 말로 권하며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41절에 보면 3천이나 더 하더라 그랬거든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예. 한 번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임재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3천 명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신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우리 교회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칼레오 불러냈다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 초대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동체가 어떠한 교회를 이루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 교회도 오늘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개혁은 미래로의 개혁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있고 나눔과 섬김이 있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이게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42절부터 쭉 47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떡을 떼며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부족한 것들은 그 이유 없어요. 그냥 나눠주었습니다. 유무상통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이 같은 삶이 외인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이 됐다는 거예요. 칭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네요. 목사로서 이 장면이 너무나 재밌을 것 같고 너무나 흥분됩니다.
나의 목양의 현장에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이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집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교회, 불러냄을 받아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승리하시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자 이런 놀라운 고백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와 같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의 교회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